성경에 나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써보니까 결국은 뭐였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이 결국은 삶에서 있어서의 우선순위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고 이제 교회 목양 일들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인데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은 선택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무언가 선택하려고 고민할 때 명확하면 상관이 없어요. 흑백이 명확하면. 그런데 항상 그 선택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 남자애는 키는 크고 잘생겼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남자애는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별로예요. 하나님 믿음 좋고 직장도 좋은 일 주옵소서. 우리는 다 만족시킨 걸 얻기 원하는데 항상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치를 내가 선택하면 다른 가치는 포기해야 되는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 가치관의 표현이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거든요. 사실 집 하나 고를 때도 그래요. 그리고 예배당 고를 때도요. 주차장이 마음에 들면 교통이 불편하고 뭐가 마음에 들면 뭐가 안 맞고 여러분 다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인생에? 없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봐도 그리고 또 사실은 배우자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포기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천국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지 그 사람이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가 될 때도 리더가 제가 퍼스트 리더로 딱 서서 뭔가 앞에서 진도에서 이끌어가야 될 때 모든 사람이 저만 쳐다봅니다. 뭘요? 저의 결정을. 그 우유부단한 사람은 리더가 되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이 사람이 결정을 안 내려주면. 그러면 이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열정도 있고 미래 비전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실제적인 일은 결정이에요. 뭔가 딱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 결정을 내릴 때 뭐가 작용한다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결단을 빨리 내립니다. 결단을 빨리빨리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다 잡으려는 사람일수록 결정 과정이 늦어집니다.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좀 안타깝지만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골동품, 고향이 있던 그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보던 보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게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이게 전부라는 게 발견되어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희생 없이 뭘 얻으려고 한다? 그 사기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선택할 때 내가 다른 가치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있고요. 핍박도 따릅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때 다른 가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딜로 생각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면은 좀 그렇죠? 그게 아니고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잘했던 일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항상 선택했고 그 일은 저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뭘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가치는 포기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거기에 대한 보상들을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방이나 집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배를 받고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영생을 꼭 얻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그렇고 다 이제 가치관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계속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라. 너가 희생해도 그거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얻었고요.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후의 말씀은 제목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결국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신앙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이제부터 이 예송교회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복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딱 세워져 가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예송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허구적 소설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된다고 이제 예손에 오는 모든 식구들이 개인적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뭔 뜻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 개인 예손의 모든 식구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듣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나랑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 너무 좋은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이 역사적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손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야지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단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3번을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항상 3번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뭘 하나 결정하는데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 잘못됐다가 타격을 입으면 이제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그때 3번을 기도하고 3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얘야,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와 그의 가치 위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문제들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생각하든 큰 차이가 없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고 준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선택의 가치를 해나가죠.
그래서 이제 실천, 이런 선택에서 이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장 값진 것으로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복음의 실천이 있는 예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천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예요. 자, 이거는 영적 질서가 확립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립되어지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는 뭐냐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려주면서 여러분에게,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분들을 어떻게 책망하고요, 이렇게 사시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가장 값진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선택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안 바뀐 거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전달하느냐면요, 복음 속에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아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게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성경 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이런 세계관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안 하고 이제 천국이란 말을 쓴 거고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국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선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면요, 우리가 똑같은 세계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묵상과 기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말씀 공부가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 정도로 배우냐면, 묵상과 기도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의 삶의 실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관이 형성되고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점점 알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될 길과 방향들도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나오는 거예요. 1번이 안 되면 2번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나와요. 잘못 나옵니다. 자기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1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만 2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찬양이죠. 찬양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의 문화의 확립입니다. 나의 삶에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영화도 보잖아요. 그죠? 세상 음악도 듣잖아요. 세상 음악을 10시간 이상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를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요? 피곤한 거 외에 여러분의 영이 되게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그런 거에 노출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 우선순위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한 얘기 있거든요. 한 24, 5 넘어가면은 청년들한테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은 멀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럼 멀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람은 계속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내가 영화를 보는 것을, 드라마 보는 것에 미쳐있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맨날 맨날 그거 듣는데 미쳐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가 나의 삶에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문화까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게 돼요. 술 먹는 것도 안 좋아하게 되고요. 점점 안 좋아하게 멀리하게 됩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죠. 우리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죠. 자, 이 언약 관계의 체결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앞에, 천사들 앞에, 영적 피조물들 앞에, 그리고 모든 대중 앞에, 나의 친척들 앞에, 나의 가족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직장의 상사에게도 나는 예배를 드려갑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께 예배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길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실천하는 예솔의 모든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이건 뭐냐면 내게 돼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뭐라고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찬양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세상 문화들을 멀리하는 응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멀어져요. 4번째는 뭐죠?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되어지고 5번째는 뭡니까? 소통이에요. 누구와 소통입니까? 형제자매, 믿음의 자녀들과 소통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 자신한테. 자, 사도행전 2장 43절이 아니고요. 42절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42절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도 깊어집니다. 형식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예송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과 기도로 그게 내게 대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의 믿음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문화가 바뀌어서 찬양하는 문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가 생기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먼저 하나님께 나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다른 성도님들과 예배 끝나고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절대 자라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1번은 사실 10계명의 1과 4계명의 실천이에요. 1과 4계명의 실천은 우리가 1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요. 이제는 사람과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10계명의 5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실천하냐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뭐죠? 경건한 후대입니다. 가정.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거 가정이죠. 가정. 부모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기억해 주세요. 4절에 보면 뭐 나와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아이들을 노엽게 할까요? 왜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요구를 얘기하면 애들은 자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들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부모님 당신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되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희한한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그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사람의 말을, 인간의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짜증 날까 안 날까요? 짜증 납니다. 정상적인 교회면 사람의 말을 제가 강단에서 계속하면 여러분 짜증 나요. 목사들아, 성도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 진짜 말씀으로 증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야 하네요. 싫지만 어떻게 돼요?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냥 순종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결국은 거듭난 사람이면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권위도 그렇고 교회 권위도 그렇고 부모의 권위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와 가정이 제일 심해요. 왜냐? 교회와 가정만이 언약 관계예요. 전 세계 이 지구 위에서 어떤 조직도 언약 관계가 아닌데요. 오직 교회와 오직 가정만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는 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권위는 참된 영적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되냐? 경건한 후대를 위해서 부모들이 권위를 가지고요. 부모가 책임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예송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 존중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결국에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생명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5장의 21절에서 24절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맨 앞에 그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노니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법을 제정하신 그분의 진정한 법의 의도를 얘기하고 계세요.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24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과 관계 속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건 안 하죠. 이거 하면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그죠? 주먹을 쓰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요즘 뭐예요? 말로 이제 언어 폭력이 있죠. 그러면 침묵은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침묵은 냉대와 소외를 일으킵니다. 냉대. 차가운 거예요. 침묵도 폭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송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송교회는 침묵을 포함한 냉대와 소외가 없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어 폭력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랑과 올바른 관계 세 번째는 성적 순결입니다. 도덕적 순결성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결혼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얘기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어떤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전 동거를 하잖아요. 동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에도 정욕을 못 이겼던 사람이 결혼 후에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동거 전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를 요구하는 남친이 결혼 후에는 또 딴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외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도 그걸 못 이겼던 사람이 결혼 후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이고 성경은 굉장히 이 결혼관계, 언약관계, 충성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거고 이건 여자든 남자든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국에서 상담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상담을 하고요. 간음이라는 문제에 걸려드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남자들도 많고요. 온 교회는 간음이라는 것에 걸려들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신앙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간음을 멀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사유재산의 존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죠?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재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롭다 하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재물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전에 말씀드렸던 righteousness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속에 주시는 재물이 뭐라고요? 의의 재물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의의 재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의의 재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채워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23절이죠. 나와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가난한 자의 밭에 먹을 것이 많으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이 없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의 재물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예송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꼭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뭐예요?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재정의 정직성과 도덕적인 순결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후대를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생명을 존중하시고 성적 순결을 지키시고 각 사람의 사유재산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재물을 막 거짓으로 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남의 이익을 탐해도 안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죠?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요. 사리사욕과 책임의 필요를 위해서 거짓말하죠. 욕심을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내가 책임을 회피하게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거짓말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범죄, 용기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선의 모든 식구들이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감하세요.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익이 포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되는 이익이 희생돼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요. 결국은 이런 게 잘못되잖아요. 이 거짓말이 나오게 되면 뭐가 무너집니까? 공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사법체계, 특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법정에서 말하는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그러죠. 사법체계가 무너진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땅에 많은 법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그날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9절 19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그 다음 구절도 있나요? 19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헛된 말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할 때에 다수를 따라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근데 재판할 때 여론에 휩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관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올바르게 법 앞에 하나님 앞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사법체계가 세워지길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예손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이거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예손의 큰 축복을 베푸실 수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자녀의 삶도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뭐죠? 탐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뭐죠? 뭐 노새나 재물들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가시기 바랍니다. 뭐 내 부르심이 벤츠라면 벤츠 타세요. 내 부르심이 경차라면 경차 타시기 바랍니다. 경차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일이 목표가 아니고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복음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뭐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신다면 복음이 실천되어지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들이 맺어져요. 근데 모든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가치를, 하늘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특히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정부와 정권과 권력자들 얘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상사도 포함됩니다. 그죠? 세속에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입니까? 복종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과 권세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악한 정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정부 20권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나으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1절에서 1절에서 2절만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의무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회사의 사장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위정자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도자가 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에게 주신 의무예요. 의무.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나 그 앞선 우리의 권세자들이 성경에 유비되는 악한 사상과 행위를 요구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반대 의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 좋은데 양심에 위배되는 거, 우리한테 무슨 말이죠? 성경에 위배되는 거, 그 진리와 도덕이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냐고. 그럼 어떤 애들은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안 나가나? 우리 애들 그 중학교 때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무도 이런 말씀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다 끝냈는데 정확히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입니다. 공무원 등 내부인들이 있겠죠. 다니엘처럼 믿음과 도덕적 순결 그리고 충성적 권면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부 사람을 말해요.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시위하고 데모하지 않았죠. 일어나 왕을 막 비판하면서 정죄하고 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믿음과 도덕적 순결을 가지고 충성적인 권면을 느부갓네살에게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내부인들은 이런 책임을,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하는 예손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목사나 사회 지도자 등 외부인들이에요. 우리 외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강단에서.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저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소리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의 지도자나 목회자나 외부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국 기도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누가 준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투표권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중국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는 이 강의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주시지 않았으니까. 안 했는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엔 줬어요. 이 투표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를 향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집회나 시위, 성경교육, 집단거부, SNS, 의사표성 등으로 우리가 가진 합법적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아직까지 많이 실천을 안 했거든요. 예소는 이런 것도 실천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제. 청년들 특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교육도 해야 되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야기도 나눠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생깁니다. 왜냐? 전제가 뭐죠? 악한 정부입니다. 악한 정부의 악한 사상과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지적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우리가 일어나서 불순종하면 핍박이 와요. 그래서 다니엘도 어디로 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겪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겪길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중국 친구들은 저희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한 사무실에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이 아니고 준 공무원 그런 회사 기업이거든요. 둘이 다니는데 한 명이 이제 고소당했잖아요. 고소당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뒤에서 찔러갖고 위에서 당 기율부에서 내려와갖고 검사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 기율부 찾아왔는데 이게 너 거냐? 이게 네 신앙이고 네가 설교 말씀 그 노트가 맞느냐? 맞다. 나는 신앙이다. 걱정되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걸리면 그 남편도 걸려요. 둘 다 잘리면 은행 대출은 누가 갚아요? 집 사는 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다 믿음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 얘기했어요.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감사한데 안 잘렸어요. 근데 그렇게 잘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잘려갖고 나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기독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길을 갈 때 넘어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 이상, 내 꿈을 가는데 내가 어려운 일 더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면 또 내 길을 계속 가고.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가 되는 거죠, 신앙이.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승리하려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절대 우리랑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대적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대적하냐면 교회 재정을 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도덕성을 털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진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거룩함, 재정적 정직함,
도덕적 순결만으로 악의 권세에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거룩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손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6번째는 뭐죠? 사적 감정이입을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목적과 동기는 거룩한 방법을 수반하죠. 자, 갑니다. 죄를 정죄하고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쌍히 여기며 회개를 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야 뜻과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나 악한 일 행하는 지도자가 있죠. 우리 사람들 만나면 욕 엄청 하잖아요. 우리들 성도님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해서 저도 엄청 욕했거든요. 욕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아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 보면 악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감정이입으로 정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회개를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납니다. 두 번째, 정당과 인물에 대한 혐오나 지지가 아닌 그들의 사상과 행위, 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정책을 보고요. 그들의 행위, 사상, 그들의 올바른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누구를 지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땅에는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누구나 대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자꾸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설사 교회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돼도 그 사람에게 100% 신뢰를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적해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법적 심판에 내가 스스로 심판하라고 하지 않는다. 막 좀 머리가 돌아버려갖고 칼로 막 여기 찢고 막 찢고 그러면 안 되겠죠. 찾아가갖고 막 테러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폭력적 시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였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독교인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지침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 세상에 휘말려 가지 않고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복음을 실천하는데 결국은 제목에 뭐라고 써있죠? 복음의 실천은 뭡니까?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1번, 2번은 죄와의 싸움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죄성과의 싸움이면 3번은 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3번은 죄의 악한 세력, 곧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마귀는 외적 세력이거든요. 마귀가 세력을 뿜어서 죄의 세력을 뿜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려고 타락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결론적으로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송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서 세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과의 올바른 교회를 가지시는 예송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송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교회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손에서 많은 중국교회 모델을 보이면 제가 다 데리고 와서 와 보라! 그래서 배워가면 됩니다. 제가 본 모델 중에 제일 좋은 모델은 보여주기 모델이에요. 예손에서 이런 올바른 관계들과 복음의 실천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전 세계 교회가 태국 교회도 와서 보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도 와서 보고요. 모든 나라의 교회가 와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복음 위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예송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